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들어가는 질문은 이야기에서는 항상 선이 이겨요. 장화홍련전에도 그러고 신데렐라에도 그러고 이야기는 항상 선이 이기는데 현실에서는 항상 악이 이겨요. 적어도 악이 더 많이 이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제가 답변을 말해 드릴게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악은 절대로 이기지 않습니다. 악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현상 세계 속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연결된 현상이 선입니다. 본질과 단절된 현상이 악입니다. 제가 진심에도 없으면서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합니다가 악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예. 제가 성도님들을 혼내도 제 중심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은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에서부터 피어나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본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이 피어나는 데는 때로는 여러 세대가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장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때로는 수년, 수십 년, 수세대가 걸려서 피어나는 이 선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꼭 선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끝을 보시면 압니다. 악은 절대로 이기지 않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이 이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던져놓고 오늘은 반대 이야기의 세 번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 이야기는 선언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행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반대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일단 반대 이야기. 첫 번째 반대 이야기는 금식의 문제였죠. 이것을 통해서 새 공동체의 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 당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나 종교 조직이나 종교 시스템에 당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당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나누었지만 끝에 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문제. 십자가의 문제를 통해서 새 생명의 출현을 보았습니다. 항상 이 땅에 살면서 편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소원이요 이 목표인데 이 생명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고난을 직면하고 고난을 넘는 새 생명의 출현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반대 얘기를 통해서는 새 삶.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모르는 새 삶의 출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이 뭐냐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나눌 텐데 성경에 대해서 시끄러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잠깐
체크아웃하는 포인트가 있고, 누가복음이 뭐냐, 본문이 무슨 뜻이냐 하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저자의 특징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역사가적 입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당시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이지만, 그때는 교육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이고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죠? 저변층에서. 나사렛 예수는 비주류입니다. 주류가 되실 분은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는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운동은 저변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변층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이 1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벌써 이 사회의 핵심 부분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운동은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1세기 말 90년대 초반쯤 써진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을 누가복음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군대가 에워싸거든. 그러니까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멸망시킨 그 사건을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을 적되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갈 때 마태, 마가는 어떻게 나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순서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거든요. 1세기 말까지 살아있었던 사람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적혔을 때의 리더십은 야고보보다 요한이 앞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누가복음이 1세기 말에 기록되는데, 이 1세기 말에 이미 이 비주류 운동으로 시작된 나사렛 예수의 생명운동이 주류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라는 게 무식한 사람들이 무이상하게 기적 몇 번 만나더니 막 세상 뒤집은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교육을 받으신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교육받은 대상들을 향해서 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을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이것은 이미 그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의 사건과 역사에 대한 접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차례대로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역사적 레퍼런스, 참조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 빌립, 그 다음에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 지금 누가 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읽는 대상들은 그 당시 시간을, 그 당시 역사적 레퍼런스를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적 레퍼런스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겼을 때도 그냥 넘겼다고 안 하죠. 누가복음에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하는 정치적인 그 상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하기 때문에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신하를 통해서 화친하기를 요청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나와요. 잠깐 설명하면 드로아 시돈은 페니키아의 두 중요 항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무역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농사는 내륙 지방에서 식량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식량을 항상 좀 제대로 된 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알력이 있어가지고 칼리큘라 황제 때에는 요빠 항구에서 식량을 실어서 드로아 시돈에 보내라 하는 영을 내릴 정도로 이 두 지역에 알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와서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화친을 했다. 이런 그 당시 상황들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갈리오가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죠.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예루살렘 주둔군 사령관이에요. 바울을 체포했는데 바울을 체포해 보니까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총독의 그 관할로 보냅니다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 이런 것이 다른 복음서와 기록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복음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계 구원이에요. 그래서 족보도 마태는 어디에? 아브라함에서 끝나잖아요. 누가는 어디서 끝나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왜? 전 세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데 두 가지를 강조해요. 예수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온 세계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첫 번째,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걸 어떻게 강조하느냐? 출생에서 죽음까지 가정과 해당과 성전에서 말씀에 의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어디에서?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가 뭐예요? 분향에서 연기가 날 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죠. 그 분향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어떻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구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메신저, 사자를 통해서 항상 알리죠. 구약의 정통 그 코스를 향해서 얘기하자면 그 계시가 임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도 탄생 그 예언도 가브리엘 메신저 장이잖아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기 예수가 할례할 8일이 되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22장 2절에 가면은 정결 예식의 날, 정결 예식은 아이를 낳은 지 6주가 되면 그 어머니가 정결하다고 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더불어서 6주 만에 정결 예식을 했다. 그렇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남자 선지자, 여자 선지자가 확증했다. 그 다음에 2장 41절에 가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굉장히 신실한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올라가야 되는데 거리가 먼 사람들은 한 번 되게 올라옵니다. 그나마 매년 올라오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를 데리고 갔다고 했으니까 12살 난 예수를 12살 난 예수를 데리고 가려면 바 미스바,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행해야만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에 의해서 율법의 아들 의식을 치렀다. 그 다음에 12살이 되었을 때 첫 아들은 하나님에게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을 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에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은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최소 한도의 연령이 30세예요. 랍비가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30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과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자라나시고 사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래서 세계사적 참조를 하죠. 황제가 누구, 총독, 분봉아. 갈릴리 얘기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갈릴리 그때 면장이 누구였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세계사적.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구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무슨 용어예요? 이미 그 당시에 세계화된 헬라의 용어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백부장의 고백도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한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강조됩니다. 문체적인 특징을 보시면 구약과 똑같은 문장과 표현이 자주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을 줄 아시는 분이면 이렇게 누가복음을 읽다가 성경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약을 읽는 줄 알았는데 왜 구약을 지금 구약이 펼쳐졌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예로 제일 시작하자마자 1장부터 예를 조금 드러났지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구약에 그냥 수도 없이 나오는 표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왜 지금 구약이 여기 나오지? 이렇게 되셔야 돼요. 물론 성경을 안 읽으신 분은 이게 구약 표현인지 신약 표현인지 아실 길이 없으시겠지만,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again 구약. 사가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구약이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다. 구약.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어디에요? 삼손 얘기해서 똑같은 표현이 몇 번 나와요. 17절,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러면 벌써 성경 안 읽은 사람도 알죠. 말라기구나. 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정명이나 성취 예언의 공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봐 이렇게 예언되어졌지, 이렇게 성취되었지 않냐,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누가가 구약에 젖은 사람이에요. 구약에 성경 말씀에 팍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뭘 기록하면 구약적 이미지와 구약적 표현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성경적으로 저절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인데 표현은 맨날 세상적으로 해. 그러면 삶이 따로따로 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강남 씨라고 하는 그 캐나다에 있는 비교 종교 학자가 있으신데요. 이 양반이 비교 종교 학자시면 비교 종교학이나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자기 논문이나 하나 써낼 일이지, 자기 논문은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분이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다 폐기 처분된 자료들, 이렇게 성경을 문학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해요? 그걸 주워 모아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얘기를 해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걸 못 읽게요. 시시하고. 그 읽으면은 뭐가 다 탄로 나는 줄 알고, 아니면 또 막이 들려서 그런다, 이런 식이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오강남 씨 책에 공로는 있어요. 뭐냐, 이 근본주의에 빠져갖고 답변만 딱 가지고, 나는 답변한다, 그러므로 나는 맞는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요 멘탈리티. 개신교 안에서도 다른 교파면은 틀렸다고 하는, 살지는 않고 정답만 자기가 갖고 있다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가 좀 들을 말이 그 속에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학자시면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기 논문, 자기 이론을 쓰셔야지.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을 읽고 이제는 제가 쓸데없는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역사가 무엇이냐? 오강남 씨가 예수의 탄생 기사 이건 역사가 아니다, 허위 날조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사가 무엇이냐? 역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사실은 관심과 관점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딱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어요? 그럼 사람마다 다 들읍니다. 사람마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의식에 갖고 있는 대로 친교실에서 밥 많이 먹지 말래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아이 난 푹 자고 일어났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존재할 뿐이지. 그 다음에 나열. 역사는 어떤 사실을 나열해 놓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열은 역사관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를 부각시키고 어떤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로 처리하느냐. 이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역사관의 문제예요. 그러면 역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고 역사를 적는 사람의 주관적인 관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진실과 거짓은 상관없냐? 막 거짓말 적어도 되느냐? 그거는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거짓과 진실의 가장 강력한 시금석은 시간이에요. 시간. 거짓은 며칠 못 가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교묘하게 거짓말을 만들어도 몇 년 못 가더라고요. 사실은 영원합니다. 사실은 영원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바들롬의 복음, 야고보 복음, 빌립보 복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베드로 복음, 별로 없고 도마 복음, 별로 없게 다 있잖아요. 정경보다 외경이 더 많아요. 근데 다 같은 시대에 다 같이 적혀졌어요. 근데 왜 외경이 되고 정경이 됐죠? 누가 결정했어요? 결정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걸 다 처음에는 읽었어요. 읽는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중심, 우리의 진심에 감동이 되는 것은 계속 또 읽고 또 읽게 되는 거죠.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은 저절로 밀려났어요. 우리 교회가 정경을 확인한 것은요, 어느 것을 정경으로 할 것이냐라고 투표해서 고른 게 아니고 이미 그 당시에 정경은 교회 안에서 다 읽혀지고 외경과 위경들은 바깥으로 밀려난 것이에요. 이것에 혼돈이 없게 하려고 이것만을 정경으로 한다라고 공회가 선언한 거지, 공회가 정경을 가리지 않았어요.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절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그냥 놔두면 돼요. 거짓은 몇 년 못 갑니다. 몇 년 못 가요. 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가만 놔두면 돼요. 시비 걸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에너지를 낭비해? 진실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기자들의 관점은, 성경 기자들이 이 역사를 기록할 때 그들은 역사를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는 거죠. 근데 단순히 현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 나타난 본질의 계시, 본질의 나타남을,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회복이죠. 그것을 적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왜? 이때 복음 적어가지고 돈 번 거 아니거든요. 이때 복음서 적어서 유명해진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오랄 트래디션, 입으로 다 전했잖아요. 선언문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가 간단해지고 누구든지 들으면 그대로 기억되고 기억된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입으로 전달되는 것을 점점 문자화 시대가 되면서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기록한 거지, 성경 기록해가지고 인간적으로 현상적으로 덕을 본 것은 눈꼽만큼도 없지요. 그러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으로 적은 것도 있죠. 그게 다 위경과 외경이 된 것이죠. 이 성경 기자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뭐냐? 주제는 뭐냐? 반전이에요. 반전. 리버설. 뭐의 리버설이냐? 현상 세계와 본질 세계의 반전이에요.
지금 보니까 현상 세계가 이기는 것 같이, 현상이 전부인 것 같이 아니야. 반드시 반전된다는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난 영원한 현상이 나타날 때 이 가짜 현상은 다 거꾸로진다. 이게 성경 기자들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뭐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될 것이고 부자는 빈손으로 빈손으로 보내신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 종교행위 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두 벌 옷 있는 자 나누어라.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다. 너희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지언저 너희가 현상에만 매달려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로 본질로 돌아오라. 이러한 반전이 현실로 나타난 공동체가 사도행전의 공동체였죠. 두 번째, 동정녀 탄생.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계가 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처녀 탄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처녀 출생은 생물학적 기적을 강조하는데 그 핵심이 있지 않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처녀 출생을 예언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2장 42절, 43절, 48절, 50절에 예수님에게 그의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의 부모가. 성경이 무슨 생물학적 기적을 강조하려면 그의 부모가 그러면 안 되죠. 그 어머니가 뭐 이러든지 아버지 요셉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의 부모가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또 3장 23절에도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적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생물학적 기적을 강조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교회가 처음부터 컨스탄틴 이후에 이미 이 맹해진 교회가 현상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현상은 뭐예요? 생물학적 기적만 강조를 하니까 처녀 출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처녀로 있었다. 그래서 뭐 Mary the Immaculate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그럼 뭐냐? 그러니까 사촌 형제다. 이야, 이 정말 어떤 사람이 신부님한테 물었대요. 신부님, 성경에 가면 세상이 6,000년 전에 창조되었는데 공룡의 뼈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랬대요.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심어놨다 이러더래요. 그 정도 되면 할 말 없어. 뭐 우리 개신교도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개신교도 이 현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동정녀 탄생 그러면 그저 생물학적 기적인 줄 알아요. 생물학적 기적.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고 뻥튀기로 이해한다면 뻥튀기로 예수님이 뻥튀기 해주는 사람. 이 부흥사들이 그래서 이 본문 부흥회 할 때마다 이 본문 안 들은 적 없죠. 그래가지고 내세요. 내면 튀겨드립니다. 나도 좀 소질이 있어요. 아야 될 것 같아. 내세요. 튀겨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수준으로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예?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기적 이야기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기적의 결론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생명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제일 마지막 복음서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한 고륙이 창세기 2장으로 오리지널로 돌아가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우리가 한 골육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돼서 함께 사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그 영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고 말이지 오병이의 기적을 뻥튀기기로 동정녀 탄생은 탄생 이야기는 위인전에 보면 왜 해요? 앞으로의 삶을 예고하는
예고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적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생물학적 기적을 통해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그럼 그 영적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 잉태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잉태해서 예수를 장성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돼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돼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가 어디에 돼요? 에고에 잉태돼요? 99%의 에고에 잉태되지 않아요. 어디에? 아가페, 생명에게. 생존으로 사느라고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돌보지도 않고 우리가 있는 줄도 모르는 생명의 처녀림, 그 아가페에게 예수가 잉태될 때 이 생명은 피어나는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이 피어날 때 온 세계와 우주를 사랑으로 섬겨서 피어내는 생명의 어마어마하고 무한한 신비와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내용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41절, 그의 부모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 강조하죠. 42절, 율법의 아들 의식을 마친 예수도 갔다. 12살에 성전에 갔으니까 바미츠바 안 맞췄으면 못 가죠. 43절, 한 주간의 축제를 끝내고 돌아갈 때 예수가 빠진 것을 아무도 몰랐다. 왜? 그 당시는 동리사람과 친척들이 다 같이 가니까 출발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려 있으니까 어른들이 신경 안 쓰죠. 하루길을 가서 밥 먹을 때 돼서 오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빠진 걸 알았죠. 그래서 다시 44절, 하루길을 돌아갔어요. 찾으면서. 그러나 없었어요. 그래서 45절, 사흘 예루살렘으로 찾으면서 돌아갔다. 46절, 사흘 후, 그러니까 하루 올라가고 하루 내려가고 셋째 날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있었다. 47절, 듣는 사람 그 지혜에 놀라더라. 왜 놀라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칩을 하나 머리에 달고 내려와셔서 12살 때부터 대단히 지혜로웠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임금님이 벌거벗었네? 그런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혜에 놀라더라.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나무랬어요. 아이야, 어떻게 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49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 우리는 이거를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메시아이기 때문에 12살 때 벌써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좀 이따 봅시다. 50절, 그렇게 대답했는데 부모가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 51절에 부모를 따라서 나사렛 가셔서 순종하며 사셨어요. 근데 마리아,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이 모든 말이 새겨졌어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사랑스럽느냐? 진짜는 사랑스러워요. 가짜는 느끼해요. 자, 이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뭐죠? 본질색에 대한 야다예요. 보이지 않는, 현상은 보이지만 본질세계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그 본질세계를 몸으로 아는 것, 머리가 아니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믿음에 대한 전우주적인 그 정의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얘기를 다시 볼까요? 예수가 분명히 할례 받았어요. 분명히 6주 후에 봉헌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아들로 의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12살에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봉헌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봉헌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살 예수는 현상이 말하는 바를, 그 본질을 그대로 믿었어요. 위대한 인격이 뭔 줄 아십니까? 안 보여도 진실을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안 보인다고 현상을 가지고 요리조리 요리하는 사람, 똑똑하지만 비천한 사람이에요.
12살짜리 예수에게는 내가 봉헌되어졌으면 봉헌되어진 거지. 그럼 봉헌된 나의 삶은 현 주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부모들은 그렇게 훌륭한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종교 의식으로 했죠.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세례를 받았죠. 교회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포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내 거야. 내 불안, 내 열등의식 내어준 적 있어요? 여전히 내 것으로 잡고 내 야망, 다 내 것으로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요, 현상적인 어떤 걸 원해요. 세례 받을 때 막 까무러쳤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왜 세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현상에 대해서는 찬뜻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고백하고 말한 것에 대한 본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결혼 서약할 때 막 상대방에 대해서 전기가 막 짜릿짜릿 오죠. 막. 그죠? 결혼 서약하실 때 5000V 오셨죠. 그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와요. 그렇지만 내 일생에 하는 서약 중에 그 서약보다 중요한 서약이 어디에 있어요? 그 서약에 대한 나의 자세가 내 인격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저는 이 시대에 예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린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종교의식, 주일 지키는 걸로 생각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체험을 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돼서 33년 전에, 정확하게 33년 전에 제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24살 때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적인 은혜였겠죠. 전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 예배가 아닌 것도 난 다 예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 빼고는 전부 예배를 다녔어요. 화요일 날 CCC 모임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3일 예배 있었어요. 목요일 날 KCF 모임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있었어요. 토요일 날 교회 청년의 모임, 주일 날 주일 예배. 제가 투잡을 뛰면서 풀타임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 갈 때는 저는 적어도 10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 탁 의자에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 눈을 탁 감으면 눈물이 팍 쏟아지잖아요. 무슨 눈물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뭔지가 좀 알아지는 것 같아요. 눈물이 팍 쏟아져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선포되고 예배에서 만나는 나는 그때까지 나를 한 번도 용서 못했어요. 그때까지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의 연약한 점, 나의 위선적인 점, 나의 악한 점들이 싫었어요. 그때는 알지도 못했는데요, 그것이 용서받고 용납받고 품음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배가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 가정, 지금 제 가정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 가정, 이 산산조각난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한국 근대사가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전쟁 지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이 망가지는, 형 중에 하나는 분열증으로 시달려야 되고 아버지와 작은 형의 관계는 완전히 원수가 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에 제 작은 가슴에 예수가 임하면서 내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형제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왜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는지 참 신기합니다. 종교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참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해요. 두려움 때문일까? 습관이 되어서일까? 아무 간격이 없는.
찬양을 부를 때 가슴으로 부르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머리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설교의 내용을 듣지 마시고 저 설교를 하고 있는 마음을 느껴보시고, 그 마음을 주신 성령님까지 느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어도 설교 내용을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만나고 가라. 이렇게 1년만 예배를 해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의식이 달라집니다. 저는 살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재미있어지고요, 열심히 생겨요. 제가 미국 도착했을 때 공부를 떠난 지 만 7년 되었을 때 공부 못할 줄 알았어요. 부모님은 공부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는 것에 재미가 붙기 시작해요. 삶이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2살 예수에게는요, 봉헌했으면 봉헌한 거예요. 우리는 온갖 걸 다 합니다. 그게 다 뭐였어요? 종교의식이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도 하고 나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내 삶을 변화한다든지 내 가정을 변화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현상과 본질이죠. Phenomena and essence.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현상을 볼 때 예수님은 그 현상이 우러나오는 본질을 만납니다. 본질은 물론 하나님이죠. 그 본질을 지향하는 삶이 돼요. 우리는 현상으로 끝나요. Just gesture. 주일 됐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기도하는 제스처를 하는 거죠. 결과는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뿌리까지 내려가니까 항상 안식을 누려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본질을 만나지 못하니까 단절된 현상으로 사니까 언제나 불안의 뿌리를 두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누리시죠. 뿌리에 연결된 생명을 누리시죠. 우리는 그냥 현상의 종로로, 생존의 종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세적인 확신을 봐. 죽음은 천당 간대더라. 현재 못 누리는데 어떻게 죽이고 누려요? 현재 누리는 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는 않죠. 제가 플라톤의 얘기를 하나 나누죠. 플라톤의 그 유명한 리퍼블릭 공화국에 그 소크라테스가 글라우콘이라고 하는 이제 제자와 얘기를 하는데, 그 동굴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죠. 사실 오강남 씨는 예수는 없다를 쓸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없다를 써야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존재하는 건 플라톤의 책에만 존재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누가 그거 갖고 시비 안 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오강남 씨도 그 좀 아셨으면 좋겠네. 그래서 하여튼 그 플라톤의 책에 소크라테스와 글라우콘이라는 제자가 대화를 하는데,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지하 동굴에 갇혀서 이 손이 사슬에 얽매이고 동굴 바깥쪽은 못 보고 벽만 바라보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뒤에는 불이 타고 있어요. 불이. 그러니까 그 불빛 때문에 그림자가 동굴벽에 얼렁얼렁 하는데, 그걸 우리의 현실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너무너무 잘 표현해 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뒤로 돌이켜서 사슬을 풀어주고 불과 실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해주면 이 사람은 그게 괴물인 줄 알고 너무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사슬을 풀고 그 사람을 동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면 그 해가 너무 눈부셔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바깥의 모든 실제 사실을 봤어요. 현실을 봤어요. 그 사람이 동굴에 들어와서 저 바깥에 저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 힘들고 두려워서 그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600년 전에 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당연하지만 본질 세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본질 세계로 살아야 된다는 건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에겐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없는 척하고 현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편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현상에 머무는 이유, 현상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그게 편하기 때문에. 본질을 가꾼다는 것은 몸의 고난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피아노 은사를 주셨어요. 피아노 은사라는 게 생명의 본질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은사는? 그러면 몸으로 연습해야만 피어나는 거죠. 고난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힘들죠. 그래서 본질을 가꾼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 능력을 어디에 써요? 고난을 없애는 데 써버려요. 그래 편하게 사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생존의 목표.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직면하죠.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 고난을 더 원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일생의 고난도 충분한데도 역사의 고난, 민족의 고난을 스스로 담당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생명되는 거지. 나는 좋은 환경 만들어 놓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산다. 그게 무슨 생명의 의미? 물론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죠. 적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시대에는 삶을 전환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채 무늬만 바꾸고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인정받으면 다 된 걸로 생각하는 그런 교인과 목회가 만연합니다. 목회는 그렇게 해야 장사가 잘 됩니다. 사람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잘하고 있습니까? 받쳐 뻥 튀겨 줄게. 이거 갖고 안 될까요? 두 번째, 현상으로만 사는 것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셀프 이미지로 자신이 모든 관계를 조정해요. 끝나고 보면 다 허무하죠. 아무것도 없죠. 근데 자기가 다 조정하는 대로 되는 줄 알아요. 자기의 진심이 없어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척하고 이런 것처럼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다 허무하고 또 내려갔지요. 우리 신미순 성도님이 난생 처음 하나님 교회를 나와서 만 1년 6개월 신앙생활하고 뉴질랜드로 가셨습니다. 이 1년 6개월 동안에 자기 자신이 회복되고요. 자기가 싫어서 죽고 싶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회복되고 온전치는 않지만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회복되니까 깨어졌던 형제 자매 관계가 회복되어졌고요. 그래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또 그것이 줄이 되어서 흩어져 있던 온 식구들이 목회 사역을 하는 형제만 빼고는 다 같이 모여서 살게 되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면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성장이 이루어졌죠? 자기 주권을 내려놨으니까요. 이 양반은 1년 6개월 동안 예배 나오라면 예배 나옵니다. 사랑방 모임 나오라면 사랑방 모임 나옵니다. 자기 사랑방은 여기인데 뉴욕에 살고 있다고 뉴욕 사랑방이 나오라 그러면 거기도 또 나갑니다. 실라이촌 올라오세요 그러면 올라옵니다. 성기로 오세요 그러면 성기로 옵니다. 그것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그래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빠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내 조종을 놓지를 못해요. 이 거짓 불은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현상에 사는 이유가 본질을 사는 것은 도전 속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본질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셨잖아요. 근데 부모가 나무래요. 그래서 설명했어요. 아버지 나 봉헌하지 않으셨어요? 봉헌했으면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못 깨달아요. 사람들도 못 깨달아요. 가족도 못 깨달아요. 결국엔 제자들도 못 깨달아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본질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현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현상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면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본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종교 행위하는 데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름다운 것이고 종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 의식도 나타나고 종교 행위도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나눔이죠. 나누지 않은 생명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기 나눈다는 것 인심 쓴다는 게 아니죠. 지체. 사도 바울이 아주 잘 깨달아요. 지체. 아니, 음식 하나 들어가면 지체가 다 나누잖아요. 입이 인심 써서 식도에다 넘겨줍니까? 그런 게 아니죠. 생명을 사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체, 골육이 된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진짜들이에요. 가짜는 교회가 될 수 없죠. 진짜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첫 번째 반대 얘기에서 보았듯이 약하고 부족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우리 육체를 가진 그런 그 모습 그대로 서로가 용납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성결해지는 것이죠. 내게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 깨끗한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참 더러운 존재인데 이 99%가 육체인 존재인데 그 존재를 숨기지 않고 서로를 나누어 줄 때 그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나됨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함께함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교회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제 생명 100번을 드려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부르심을 받는데 참 얼마나 순종을 할까?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지. 옆에 분에게 남의 걱정할 때가 아니지. 대답을 해주세요. 나도 목사가 걱정돼. 핵심은 뭐예요? 속이는 현상세계 속에. 이 현상세계 항상 과시잖아요. 과시. 남아 있는 척, 된 척. 나 좀 과시가 됩니까 지금? 이 속이는 현상세계 속에서 본질을 사는 용기, 나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대로 나일 수 있는 이 용기. 스스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만 되는 것이죠. 방법은 무엇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또 현상들을 생각해 가지고 거품 물고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옛날에 부어졌다 살아라.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제가 그 기도 제목 받으니까 우리 가정 말씀이 성육되게 하옵소서 뭐 이런 것들 적었더라고요. 뭘 성육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면 성육인데 말씀대로 안 살면서 성육되게 하옵소서. 이거 참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예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생명의 야성이 회복돼요. 사도행전의 제자들 그랬잖아요. 복음서 끝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숨어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 스스로 저작거리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관원들에게 잡혀가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얘기하셔. 우리가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지 당신 말 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 죽어도 좋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생명의 야성이 피어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나 만들었어요. 주로 제가 만든 얘기는 시원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누고 싶어요. 동물원에 사자들을 잡아다가 사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뭐 하냐 그러면 이 사육자한테 잘 보이고 재주를 잘 부리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들이 평생에 하는 게 이 사육자에게 재주 잘 부려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고기 많이 얻어 먹으려고. 아무리 좋은 고기를 많이 먹어도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요, 그건 사자가 아니에요. 굶어도 좋으니까
저 평원 광야에 내어 달리면서 그 표하는 울음으로 그냥 그 간담을 서늘서늘하게 할 때 사자지. 예? 연한 고기 많이 먹는다고 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사자가 어떻게 돼가지고요, 다른 사자는 죽어도 나만 좋은 고기 많이 얻어 먹으면 상관이 없어. 불쌍한 거죠. 비천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건요,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잘 보여야 좋은 자리 없어요. 고생만 해요. 조지 부시의 가문이 텍사스에 차지한 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걸 기반으로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이 있는지 몰라요. 그 처음에 자리 잡아서 그래요. 그때는 가서 말뚝만 받으면 내 것 했거든요. 지금 텍사스 가서 말뚝 박아봐요. 내 것 되나? 안 돼요. 끝났다니까요. 이젠 잘 보여도 끝이야. 옆에 분에게 할 수 없이 하나님 믿고 삽시다. 아직 그 현상 세계에 말뚝 박겠어요? 하나님 세계의 본질로 말미암아 이 본질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